3일 기도에 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우리 시온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셔서 지금 나이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연차가 다 다를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다 다르지만은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를 한 번 정도는 다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복을 갈급해 할 수도 있고, 또 장수의 복을 또 갈급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복들을 생각을 아마 마음속으로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그 은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의 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팔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은 성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생활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바꿔주신다는, 그것이 가장 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죠. 우리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때로는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너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악의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값진 것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찌 보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하심과 더불어서 사탄의 유혹의 실체,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미래를 열어주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하셔서 결국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옳은 것 같지만은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라는 이런 질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우주 만물의 원리와 신비를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고백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고백이 전제되지 않은 질문은 정확한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요, 남녀가 결혼할 때 뭐를 주고받습니까? 사랑의 반지를 주고받죠. 그 사랑의 반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당신 외에는 다른 남자, 여자를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만을 일평생토록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의미로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가치의 근거가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규범을 두셨는데 그 규범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아마 창세기의 말씀을부터 읽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 하지 말라, 너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가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잡하게 너 어떤 걸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그 결혼 반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인정하겠다라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우리가 가끔씩 혼돈하는 부분이 오늘 선악과에 대해 너무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을 때에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선악과라는 것에만 집중이 됐지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이 먼저 있죠. 그 다음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선악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라는 말씀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위에도 너무나도 많은 각종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만 봤을까요? 선악과만 너무 집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콜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종류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여러 나무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 모든 종류의 나무들, 우리의 시각과 미각과 청각 모든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열매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으로 채워놓으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라는 뜻하는 이 단어의 또 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랄이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이 동사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이외에도 동산의 모든 종류의 나무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셔서 인간의 시각과 미각과 청각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구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의 열매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임의로라고 되어 있죠. 임의로 먹으라. 임의라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종류의 실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종류들을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 열매들을 먹고 또 먹어올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하게 될 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약속받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즐거운 동산입니다. 행복한 동산이 에덴 동산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겨진 말씀이 선악과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저희들은 질문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우리와의 규범,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또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과로 만들었냐? 선악과로 지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은 사과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과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먹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된 결과는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지만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 원어의 말씀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 것입니다. 악이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악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모방 범죄가 많이 나오죠. 나는 저 영화에서 사람을 죽이는 법을 수백 번 봤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나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악의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악의 지식을 갖게 되지만은 그 악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악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지배하면서 악의 지식이 그 사람을 악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볼 줄만 알았지 악의 생상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이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 형제입니다. 정말 피를 나눈 형제. 어찌 보면 가장 친하고 가장 사이가 좋아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할 만큼 그런 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됐죠.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사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은 아벨과 함께 들에 있을 때 그 아벨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동생을 쳐 죽였을까요? 악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지식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죽을 살인이라는 지식을 가졌지만 그거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악의 지식이 가인을 금쪽보다도 사랑스러운 동생의 생명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좋은 동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가 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악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악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악의 지식을 얻게 된 아담과 하와가 가지게 된 결과 부끄러움이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는 부끄러움입니다. 악을 가지게 됐을 때 악의 지식을 갖고 악한 행동을 한 이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고 하노라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막으셨죠. 왜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던 자애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파고 땀을 흘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인간에게 뱀 곧 사탄의 권세를 이길 구원자를 보낼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한
구원의 자리에 오르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또다시 먹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을 하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그를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은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아실 겁니다. 노래도 나와야죠. 복음성가로도 나왔는데 너희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로마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도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지식은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악한 지식을 아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지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의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악한 지식을 갖지 않도록 그들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다 차단해야 됩니다.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악한 지식들, 악의 내용들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악의 지식이 넘쳐날수록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을 것을 아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듯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셨죠.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십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이야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주셔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이 회개할 가능성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고 기대하시고 자기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죠. 죄가 있고 죄에 연약하고 악의 유혹을 쉽게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인간이 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아셨다는 것은 결정론이죠. 인간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다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기대하시고 믿는 쪽으로 서신 것입니다. 결정론과 하나님을
인간이 변화될 것을 믿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신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을 믿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죠. 내가 전지전능하지만은 너희들에 대해서는 모르기로 내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내가 모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를 내가 모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신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로봇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죠. 딱딱딱 움직이는 로봇도 아닙니다. 또 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죠. 어떤 결정을 할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고 선택의 가능성을 주신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불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신으로도 만들지 않으시고 로봇으로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을 통해서 너희들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그 미래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의 정점이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하셨고 믿을 것을 기대하셨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고 회개할 것을 기대하셨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끔씩 이상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화도 냈다가 어떨 때는 기뻐하셨다가 막 애통해 하시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알고 계시고 결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 울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죄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쟤들이 범죄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세요. 오느냐? 얼른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품고 안아주겠다.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정의 기복이 나타난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그 은총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 있음이 우리로 전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전혀 새로운 첫 만남 기억하시죠?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분과의 관계를 맺었던 과거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첫 만남을 갖듯이 늘 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일 그분을 대할 때 첫 만남을 가듯이 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미래를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단정하고 당신은 죄인이야. 내가 당신과 상종하지 않겠어. 당신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그것은 우리가 신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도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죠. 밤새 기도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을 때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떠났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지만 그 가룟 유다를 기대하셨고 믿어주셨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떠날 거야? 그를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그를 모르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선악과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을 통해서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을 보십시오. 젊은 혈기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그걸 물리쳤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그 시대만큼이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을, 세상을 선택할 것을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열려있음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삶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 순간순간 죄를 짓고 또한 눈물을 흘리지만은 또 눈물을 흘리고 또다시 말씀의 자리에 서서 주님, 저의 미래를 주님을 향해서 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영접하여 주십시오.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과 앞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풍성한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를 다 진설해 주셨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 반지로서 선악과를 주셨고 악의 지식은 가질수록 우리를 악한 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만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신의 자리에 서서 내 생각과 내 아집을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악과에 앞서서 각종 나무의 좋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운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서약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아름답고 선한 것만 해도 인생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데 다른 이들을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우리가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해야 될 시간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죽어가는 팽성지역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시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악의 모든 지식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것에만 온 시간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팔자 타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열려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시온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완독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힘쓰고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변화와 성장이 있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 공동체를 위해서 함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앞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시온의 권속들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가 되어질지라도 모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완독 작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시온의 권속들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열리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썸머 선데이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고쳐지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사 전인적인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직장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앞날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치유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영과 육과 혼이 모두 다가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온전한 우리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권속들을 고쳐주시되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전인적으로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고쳐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육신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막막하고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의 권속들의 직장과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센 풍랑들이 닥쳐올 때마다 아버지, 그런 풍랑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하나님의 성전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나도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악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데는 밀어나게 해주시고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것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시온의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것을 배설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온의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고 악의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선한 지식과 선한 능력만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둬두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미래가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까지도 처음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시온의 권속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